인생 최고의 반석, 그것도 영원한 반석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사야 26장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미로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하고 난 다음에 성전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놀란 참 이 고백이죠. 한평생 권력을 반석 삼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그 지식도 오늘날 무의미해지고, 그 권력, 그 지식, 그 경제 힘으로도 오는 인간의 근본 문제, 지옥에 대한 배경만 바꾸고 재앙을 막을 수 없으며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고 놀이한 자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모든 성경 주제가 그리스도심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올해 한 해 우리 참 빨라도 너무 참 빠르게 지나간다. 그걸 또 여러분 새삼 느낄 겁니다. 어떤 분은 올해 연세가 어찌 됩니까? 나이 묻지 마라, 나이야 가라. 이미 나는 나이야 가라 폭포에서 다 날렸다, 나이는. 나이가 정지됐다, 나이가. 자기가 그래 나이를 먹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선장도 뭐 6학년이 됐는데 6학년. 그러니까 참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번에 주일학교 애들 그 성탄 행사하는데, 이야, 참, 소현이가 달라졌다, 소현이가. 이야. 그러다가 조기영 집사 딸님이 큰아이, 이야, 얼마나 어제돼진지. 그 어려운 그 찬양, 다락방 찬양을요, 탁, 이 피아노를 치고. 아이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참 이, 한 해 사이. 건우, 늘 6년에 치이는데 올해는요, 건우가 탁 자기 차례 잡고. 야, 애들 하나하나가 참, 너무 참 1년 사이에 애들이 참 저리 컸냐. 히터 쳤죠, 노윤준이는. 참 이 아이들 변화되는 걸 보면 우리도 참 이 세월이 이리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느끼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였다는 영원한 것. 변함이 없이 영원한. 그게 생명 대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좋았던 아이들이 오늘날 속상한 아이가 되어 있고요. 그래 믿었던 그 권력들, 그 배경의 스펙들이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고, 영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요새 피할 바위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새해에도 나의 인생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원한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주를 신뢰하고 죽기 의뢰해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새로운 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나면 내년에 또 새해가 돕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을 또 마음먹을 거예요. 내년에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내년에 내가 저축을 좀 해야겠다. 내년에는 어떤 일에서 내가 담배, 술은 끊는다. 금주, 금년. 그 이전에 해야 될 결단이었습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결단입니다.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술을 해도 상관없고 담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가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 세상에 그 맛들이 맛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는 끊어지는 것이지 끊어야겠다. 그 며칠 갑니까?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오늘도 예배에 뭐 건창호지 않았는데 차를 타고 가다 길에서 만났어. 이야, 창호 씨 만나러 내가 오늘 길을 한 3번 일이 헤매다 들어왔다. 그 골목에서 딱 나를 만나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 결단이다. 예배 결단.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고 안 되게 되겠다. 그걸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대한 결단이라. 그게 최고의 소중한 결단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죠? 신광야 가데스. 이 가데스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알죠? 가데스 앞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그런 놀란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순간순간 이런다니까요. 벌써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분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피언약을 붙들고 홍해를 도와한 인물들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처음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 또 봉착되니까요, 또 현실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행하시는 것, 하나님 능력, 그걸 또 놓쳐버린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또 사건입니다. 가데스란 말은 성별된 곳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죠? 12명 정탐꾼을 모세가 파견시켰던 그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문제는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옛날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은 개역개정 전의 성경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되어 있고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겠어요? 시유하기 위해서. 개역개정 앞에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박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들추어내고 공격하는 걸 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아론을 막 헛떨고 공격하기 위해서 확 모여드는 거지, 은혜 밖에서 모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3절에 보니까 모세와 뭐죠? 다투는 거예요. 지도자와 다투는단 말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불평합니다. 뭐에 대한 불평이지요? 현실을 두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사건을 그들은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양 사건을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걸 안다니까 이분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니까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 받아서 말씀 받은 민족임을 자기들이 안다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엑소도스 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를 말하면 뭐죠? 갈보리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에 대한 것을 체험한 자라니까요.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다시 뭐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입이면 다 같은 입인 줄 알고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말을 함부로 내뱉고요. 어제에 대한 은혜를 놓쳐버리고. 에베네스를 대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걸 현실에 서버리면 그걸 놓친다니까. 그래 누굴 공략하죠?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뭐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요 원망하는. 엄청난 하나님 역사, 피의 언약을 다 체험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은 뭐예요? 모세 아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에 인도해 준 누가 인도하셨게?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하죠. 민수기 14장 가면 모세야, 네 백성들이 너를 원망한 게 아니고 나를 원망한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그 장면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도들, 예수 믿는 주의 일꾼들을 핍박한 자체가 곧 나에 대한 핍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지금 지도자 모세를 공박하냐? 그건 나에 대한 공박이야. 나에 대한 뭐야? 원망과 불평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하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멘탈 하나가요, 탁 무너져버리면요, 전체 공격하는, 그게 가데스에 대한 상태라니, 가데스 상태. 가데스 영적 상태. 오절은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다 육신적인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러면 그래 살던가 그러면 430년간 노예 생활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현실 보니까 지금 가난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가데스 염려로 세월을 또 보낼 수 있다니까요. 새해 그릇 또 맞이하면 어찌 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런 거 너에게 있을까를 내가 안다는 건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복음,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이런 일들은 자꾸만 뭔가 모르게 이론적으로만 들리고 현실만 써버리면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현실에 대한 주 목적은 현실에 대한 거 빵떡이니까 크게 계산에 밝아질지 복음 운동에 대한 계산에 안 밝아지는 거죠. 사단이 그토록 영안 자체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 무화과, 석류, 물 없고 하니까 누구 떠오릅니까? 저는 하박국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하박국. 3장 17절에 뭐랍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일과 불평 원망하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나는. 혹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나는. 여호수아 고백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되지 그런 응답하지 못한 불의에서만 안 된다니. 싸그리 다 죽어버린 싸그리 다 죽어버린다. 그 말한 그대로 내게 걸린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주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어버리잖아요. 불신앙의 이 입술, 불신앙의 이 말들이 얼마나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불길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만 딱 보여요. 두 번째, 이때 모세 아론이 참 잘한 거죠. 사람들이 댓글 보고 막 미치겠다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보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고 건강이 정신하는 사람은 그걸 봐야지. 내가 고칠 바를 고치지 않겠냐. 그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별의별 막 악플이 다 달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죠? 그 백성들의 회중의 악플 소리에 자리를 뜬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아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막 갑갑한 시간에 뭐 할 때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좀 피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건 주를 내가 온전히 좀 바라봐야겠구나. 그래야 돼요. 속상할 때도 뭐지? 크게 갖다 있지 말고 조금 골방으로 들어갈 때라니까요. 자리를 좀 피해서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리를 떠나요.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답은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 아론의 기도입니다. 문제는 뭐지요? 그걸 좀 지속하면 좋은데 엎드리기만 했는데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세요. 소통에 하나님이 지금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소통. 할아버지들이 자식 키울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몰랐는데 손자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얼마큼 기쁘겠냐 말이에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합 해석 안 되시는 분이라 기쁨을 막 이기지 못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이잖아요.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7절에) 보니까 직접 뭐 하지요? 지침서를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이 그 뿔딱질 같은 성질더러운 전혀 포카이 패스가 아닌 데는 베드로에게도 뭘 주죠? 말씀을 탁 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랍죠? 그 베드로의 무식함과 상관없이 15나라가 모인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버리니까요. 모세 설교를 알아듣고 그 모세 설교를 들고요. 3,000제자, 5,000제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건 말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말씀을 주는 메신저인데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을 계시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깝깝하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다 말씀을. 구역장들이 구역신방 가서 말씀을 주는데 구역장에게 하나님이 계시형이 안 내리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세상 말하다 올 건데.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 옥중에서도 말씀을 주잖아요. 거기 옥중서 쓰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옥에서 주셔서 전달했던 메시지입니다. 밤무성에서 요한계시록 유비된 상태에서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직접 엎드리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오늘 중고 내가 오늘 대학 다락방을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현장 그 아이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직접 뭐 주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전달돼야 되는지를 어떤 찬송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의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내장 뭐 소장 어떻게 다 넣을 수 있겠어요? 탁 집어버리면요 안에서 부부부 빵구 붕 끼면서 다 해결 다 해버려요. 신기하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주의 선수를 보내세요.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신 하나님. 기도입니다. 기도. 엎드림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죠?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래서 말한 말이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된다. 명령해라. 명령. 말한 말이죠. 물을 내라 하라. 명령만 해라. 말만 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다 어떻게 할 것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뭐 쉽고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때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 능력의 표징이지요. 지팡이가 뭐 아무것도 하나님 능력의 표징이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로 일심 하나님 나라로 전심 성령으로 충만 지속하면 될 텐데 이게 모세가 또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80세의 하나님의 능력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같은 불꽃 떨기난 불이 붙었던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모세가 있냐. 모세입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를 두고 이런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중요하다니까요. 작년도 중요해요. 작년도. 오늘 이 시간 지금 오늘
2017년 12월 31일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계명 10계명 받아가지고 전달한 사람 모세라니까요. 우상의 계를 깨트려버린 자가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요. 엑소도스의 주역 리더가 모세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길들이 짓느냐.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성했다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별의별 거 다 경험했으니까. 사람이 한번 탁 아파보면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 소중함을 알잖아요. 경제에 대한 손실을 탁 입어보면요. 야, 이 물질, 돈에 대한 이 중요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인생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배려심이 생기잖아요. 그 조그만 작업 속에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작업하셨긴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왜 우리가 지속적인 그 은혜를 받고 왜 기도 속에 계속 일심전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지속해야 되겠냐? 모세를 잘 보시라니까요. 12정탐꾼을 파송한 다음에 10명의 소리를 듣지 않고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 역사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 결정되는 인물이 영적 분별이 뛰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라니까. 그게 세 번째예요. 모세 세 번째. 기가 찰 일이 일어나죠. 메시지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결정적인 인도도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여기서 미끄러진다. 그게 세 번째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때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탑시킨 거지만 결정적인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 첫째가 절대 겸손이에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그것도 기분 나쁜 걸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야.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딱 들고 옛날 했던 게 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본문 보면서 아 모세도 참 갱년기가 들었구나. 그래 내가 이제 성경에 적어놨어. 내 성경이다. 모세 갱년기. 내가 적어놨다. 아이고 모세도 갱년기. 이 갱년기는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그리 괜찮은 분이 갱년기 들어보면 막 신경질이 나고요. 뭐. 나도 지금 갱년기가 좀 옷에 얼굴 빨개진 거 봐라. 이 남자 갱년기라 지금 이 피부.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럴 자가 아니라는 거야. 모세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참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이 사람에 대한 이 악플이거든. 사람에 대한 거. 여러분에 대한 평가하기 하나님 하면 끝인데 우리 살다 보면 어제는 잘 온념을 이겨냈는데 오늘 탁 걸리잖아요. 오늘 탁. 그럴 수가 있거든. 모세가 걸려드는 거. 모세 갱년기. 그러다 설교 제목을 모세 갱년기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특강하면 모를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기도가 말씀 다 받았는데 내가 억장이 무너졌다. 알겠냐.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지금 너희들 이제 사그리 다 죽도록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지 않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반역한 자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면 될 텐데 모세가 안 그래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호렙산에는 달라. 호렙산에서는 뭐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때는 맞아. 지금 뭐 한 거죠? 말만 해라. 뭐 해라? 명령만 하면 된다. 그럼 물을 내라 해라. 말만 하거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친이 히브리어는 야크 이런 때리다 이런 말이에요. 살해하다 그 뜻의 낙하에서 파생됐다는 단어가 약합니다. 매우 세게 내려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턱 친 게 아니라 매우 세게 막 기분 나쁜 거지 이제 막 반석을 막 개 뭐 도구 베이비 덩장 내리치듯이 막 내리쳐 버려. 그게 바위를 친다는 거예요. 바위.
하나님 말만 하라 했는데.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말씀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 설교자 저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막 강요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준비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 선포하면 돼요. 말씀 자체만. 우리 김영수 원사 모친 돌아가셔서인지 예배 갔는데, 그 무슨 얘기하고, 이분 집에는 복음 처음 넣는 집이잖아요. 복음 처음 넣는 집. 명수 권사 동생들은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 복음되게 전할 수 있는 기회.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나에게는 절호의 장례 캠프잖아요. 나는 인도받아야 되죠. 불신자의 당 상태, 신분 권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향, 그걸 전해주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그 막 힘을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명수 권사 아버지 보고 마지막 그 입관할 때, 여보, 천국에서 만나자이. 그래 하세요. 이랬더만 여보를 안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수야 이래 불렀어요. 다음날 만나가지고. 애야 이랬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보를 했다. 이야 세련되셨네. 그 연세에 여보 했다만. 그러나 나는 어르신이 여보 천국에서 만나자이 이랬는데 여보 말을 안 하길래 여보라는 안 하셨냐? 이랬는데 아 서셨네요. 세련되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잘 뿐이지 그냥. 깨어나면 다 만나요. 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다 주시는데 문제는 뭐지? 그 말씀 주심을 듣고 내 액션이 그게 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거라.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돼요. 그게 복음의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이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뭔 얘기예요?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 믿음. 그런데 이런요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전도자 함께 쭉 이 대열에 같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복음 전하는 박보희 목사와 함께 이 서부경로 복음마에 세계 복음마에 함께 이 대열에 쭉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 대열에 너는 서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반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셨네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메시지를요 강단에서 좀 많이 인용들 하죠. 어느 날 사탄의 대장이요 쫄개들 다 모았어요. 회의를 한 거죠. 회의 주제가 뭐냐? 성공사례 발표라는 거예요. 어떤 성공사례 발표했냐? 어떻게 해서 인간들을 발매시키고 지옥으로 끌어갔는가?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날이 첫째 부하입니다. 나는 야수들을 풀어서 짐승들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가 이에 질시라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부하, 나는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 신자를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이런 부하들의 보고를 듣으니까요 사탄의 대장이 불타고 나가지고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병신 같은 놈들아. 그래서 그게 어찌 됐단 말이냐.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도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 않았냐. 라고 화를 내며 소를 질렀습니다. 이때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꿰어서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대장이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자들에게 내일 하면 된다 라고 꼬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모두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도 교회도 안 가고 저녁 예배도 안 나가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대장이 그를 칭찬하면서 네가 제일 잘했다면서 큰 상을 주었다. 마틴 루터 설교 내용에 있는 예화입니다. 예화. 사탄이 상을 받게 하는 개인, 교회, 가정, 현장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불꽃 같은 그 호렙산의 능력에 대한 체험, 어제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에 대한 체험, 어제 받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만의 능력을 언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고요. 사단이 준 생각들로 꽉 차있지 않느냐. 가데사 현장.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냐는 일은 없는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앞인데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뭐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요 짜잔 하고 준 메시지라니까. 기분 참 좋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간단됐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 기업 현장 일하는데 힘이 듭니까? 이 직장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그때 하나님 위로가 넘친다는데요. 내가 어쩌다 그런 인간 만나고 내가 이렇게 평생 이러다가 내가 죽을 날 사명을 잡고 태어났나 내가 그 인간만 만들라면 그 인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 반석 위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참 놀랍죠. 네, 여러분 날 뭐 방향 이 가지고 우리를 아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기도 응답이 역사입니다. 예수는 예수님 물어본다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영화 속 올해 명대사 3위 I can speak. Yes, I can speak. 남문이지. 2위 택시 운전사.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송강호. 1위가 뭔지 압니까? 영화 속에 명대사 1위 범죄의 도시. 내 누군 줄 아니? 이게 1위라 1위. 돈 받으러 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내 누군 줄 아니? 이게 올해 1위란 1위. 예수님이 물어본다. 예수님이. 내 누군 줄 아니?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게 최고란 최고예요.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꿈자리가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일 미래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그런 개인 교회 현장입니다. 염려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희 마음 생각 내가 지켜줄게. 기도해라. 그러면 돼요. 그렇지. 또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응답 받고 뭐죠? 믿음으로 또 들어서면 된다니까요. 사단이 순간순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마시고 새해에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를 언약 붙들고 믿음의 현장의 승리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올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결단, 믿음의 익사 체험에서 많은 새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교회, 가정, 가문, 후대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